Recording in 1절부터 progress. 민수기 16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예. 지난 시간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면, 거역하는 면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인도자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자들이 왜 반역을 하는가? 인도자들이 왜 반역을 하는가? 지위와 권력 때문에 인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인도자로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지위와 더 나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와 그러니까 그 고라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임에도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을 상관한다고 왜 너희들만 그런 인도자의 직분을 가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라가 회중을 선동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 어느 사회 할 것 없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 내치고 하는 이런 거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뭐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깊은 어떤 내면에도 거역이 아직은 다는 끝이 안 났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250명이 고라의 선동에 동조해서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다가 불구덩이에 다 빠지게 되고 이렇게 죽는 사건이 이제 생겼었잖아요. 이런 심판을 보고서도 또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도 아닌데 모세와 아론을 또 거역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악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결말이
비참하고 멸망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볼 때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소할 땅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갔지만은 롯은 자체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뭐 참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롯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롯이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사회가 악한 사회였다 이렇게 했는데, 악한 사회에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 봐야 그건 뭐 그 악한 사회를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로운 사람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롯이 택하여 간 그 땅은 결국은 그 악한 땅이다 이제 그랬는데, 악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롯은 자기 목숨은 겨우겨우 살아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겨우겨우 자기 자신만 살아나오게 됐죠. 그 가족이 살아나오다가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그 아내들은 그 자녀들은 따라 나와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를 상관함으로써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을 영원히 거역하는 그 저주받은 백성의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롯이 그 땅에 살다가 남은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역하는 백성이니까 그런 멸망의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좋은 땅에 이르렀지만은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땅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땅이 아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 하는 그 땅을 찾아간 것이, 그 땅은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악이 가득하면 내 혼자 아무리 의롭다고 뭐 외쳐봐봐야 그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사느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 혼자 뭐 아무리 똑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올바른 길을 갈 거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뭐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회라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혼자서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사느냐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어떤 그런 교훈을 일찌감치 봤더라도 우리가 이걸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가족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 뭐가 복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높습니까? 이게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지어진 용도대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 어제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왜 자꾸 하나하나 하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가다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인 것이 아니고 분열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분열의 길.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 뛰어내리지 못하고 참 그 자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의 자리로 이렇게 되돌아왔다, 회복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연어는 그 모천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천을 떠나서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7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모천으로 돌아온답니다. 모천으로. 근데 모천으로 돌아오면 자기에게 그 영원한 어떤 생명의 영속성이 그 모천에서 기다려지기 때문에 정말 그 모천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멀고 먼 길이고 아주 험난한 길이고 곰이나 짐승의 그 밥이 될 위험이 앞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그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어는 그 모천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천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안정이 되고 그 자기의 생명의 부활을 그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 이 모천인 교회로, 지금은 우리의 모천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그 확산이 교회니까 이 모천이라는 교회가 우리의 그 영원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속해 사느냐가 이 롯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 뭐 연애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연애했던 그 사람이 순간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갈랐다 이랬는데 저도 참 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젊은 날에 참 목사님을 뭐 내가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 이렇게 우리 그 노경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참 접해지고 난 뒤에 정말 뭐 특별히 내가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막 와 이거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깨달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이 저의 일생을 이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후손 대대로 그 자손 대대로 이 길에 살아가기를 이런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저의 일생뿐만 아니고 후손의 일생까지도 우리는 이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이래 살아도 너들은 이래 살지 말아라.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너 더 잘 살아라. 뭐 이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이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참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는 뭐 부모만 있으면 되니까 부모의 영향만 받으면 되지만은 조금씩 크고 학교에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부모만 가지고 안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거기 우리는 이제 사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오히려 그 부모의 말만 듣고 사는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중요한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이냐에 따라서 그 일생 그
그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이게 사회성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요소를 찾아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부모 하나만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 잘못된 국민들, 친구들을 만나면 결국은 그 아이도 잘못된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또 이웃에 또 그동안의 이 사회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로웠다 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만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국민들보다도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 외국에 파병되어 있는 그 미국 군인의 자녀가 병이 들어서 아팠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요, 대형 수송기가 파병이 돼요. 파견이 돼요. 그 수송기 안에는 그 어린아이의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그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의료진들이 같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대형 수송기 하나를 파병할 나라가 과연 이 지구상에 미국 말고 또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선진국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라가 선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국민이 선진 국민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다 전부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미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교회라는 사회는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라는 얘기죠. 내가 뭐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게 아주 근원적이고 완전한 그런 해결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산다 하는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참 소중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서 거역을 하는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에서 떠나라. 그들의 장막이란 얘기니까 그들 그 사회, 그들 주변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물건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물건도 만지지 마라 했습니다. 물건은 또 왜 만지지 마라 하는가? 그들의 소유를 자꾸 만지고 그걸 좋아하다 보면은 소유를 좋아하다 보면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물건을 사랑하면 그들을 또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떠나고 물건도 만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떠나야지 우리가 그들의 장막에서도 떠나게 되고 그들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 장막에서 떠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건 당연한 그런 말씀이니까 그들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물건도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살면서 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보니까 뭐 우리 누님들도 계시고 한데 뭐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 이 추운 날 아침에 일찍이 아침 드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라고는 없어요. 세상에 미련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또 좋아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유나 물건도 아무것도 뭐 중요해진 게 없어요. 뭐 조금 더 있으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참 저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제 소유, 제 물건 이런 거 정말 제가 너무 아끼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내 그 물건이나 이런 거 만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싹 어디로 날아갔는지 정말 뭐 종이축 말리듯이 뭐 하늘이 말려갔다 하던 말씀처럼 이상하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사는 거 이거밖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 참 그래요. 저는 여기 살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이웃에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녁으로 형제들이 놀러 오거나 자매들이 놀러 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인생 시계가 돌아갑니다. 인생 시계가 돌아가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사회적 요소라든지 세상에서 뭐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부러워 보이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고 여기 있다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해서 떠나자. 이렇게 떠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해서 전부 그 주위에서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처자식을 데리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자기 장막에 딱 나타나서 그대로 딱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거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그 위에 그 땅이 덮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 뭐 지진이 나서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다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결국은 땅 속이라는 얘기는 결국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 지옥이다. 지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앞에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이제 그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이 그리스도의 확산인 교회로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땅 속은. 그러니까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살 사람인데 떠나라 했는데도 떠나질 않고 오히려 자기 가족들 어린아이까지를 데리고 그 장막에서 딱 버티고 섰다가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항상 이렇게 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뭐 어디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생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예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는 이 땅에서 사람을 싣거나 물건을 싣거나 해서 땅에서 아주 그 만들어진 용도대로 잘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의 천국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뭐 늪에 빠져서 뭐 그냥 그대로 뭐 움직이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또는 물에 빠져서 그 물 속에 그냥 잠겨 있다. 그러면 자동차는 그건 지옥이죠. 자기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대로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인 것이죠. 저는 뭐 지옥이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막 뭐 그 싸우거나 또는 이런 뭐 마음이 심히 안 좋아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어제 목사님은 그 연합에서 하나로 이랬는데 이 연합, 이 하나는 원래 생물이나 생물 또는 동물은 그 식물은 뭐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내고 생물도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 여러 사람이 됐느냐, 여러 종류가 돼 버렸느냐. 이건 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악 과목인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먹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나인 그 생명과를 먹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자리가 천국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그 되면 천국이지만 둘이 그 모여서 하나로 이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그 상태에서 이것이 영원히 둘이라면 결국은 지옥밖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의 본분대로 그 지으신 분의 그 경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뭐 그 영광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반역은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반역을 한다, 누구에게 거역을 한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내가 아내를 거역을 해봐도 지옥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거역을 해봐도 지옥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항상 저도 그랬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서 그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물론 자기는 이치에 맞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보단 이게 나은데 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역하니까 내게 지옥이 돼. 내가 지옥이 돼버려요. 그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그 내가 뭐 하다가도 집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탁 놓고 그냥 우리 집사람 말에 따라줍니다. 따릅니다. 그냥 따라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정말 화평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명이 고라의 그 선동에 동조해서 각자의 그
그 화로,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드리다가 그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분향을 하는 뜻은 좋았지만 그들의 의도,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좋은 분향을 드린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거역하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못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도 가인의 제물이 나빠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벨의 제사 그 제물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0명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이 그 의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250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분향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분향을 한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분향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분향하면은 하나님 도둑의 분향을 받겠어요, 그죠? 도둑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분향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냥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만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구약에서는 정해지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그 다 레위 지파입니다. 뭐 아론의 자손도 레위 지파고 뭐 이 고라의 자손, 이 고라의 그 250명도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만 그 하나님이 있다 하느냐? 우리가 뭐 피가 다르냐? 내가 뭐 파가 다르냐? 다 우리 조상도 레위다. 왜 너만 레위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하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만 분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거역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향자들은 어차피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참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향로는 거룩하다. 이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모두 녹여가지고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보는 대로 이거 아무나 분향을 하다가는 이 사람들처럼 다 죽음을 면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분향을 드렸던 그 250개의 그 향로를 전부 이렇게 녹여서 다시 번제단을 쌓는 그런 편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이건 어느 누구도 분향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분향단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막이 있잖아요. 그 휘장막 앞에 바로 성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막 앞에다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금향로인데 분향단에 이 기도를 드리는 이 향단은 금향로입니다.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의 위치는 분명히 성소에 있습니다. 향로의 위치는 이 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있는데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데가 이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성소에 위치되어 있는 분향단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에 속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중보하는 그런 향이 바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향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성소에 놓여 있지만은 영적인 의무로서는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의 기도다. 이 분향의 기도가. 그래서 분향한다. 이거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은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하고 이 중보자의 최종적인 위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바로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중보할 수 없고 또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우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지위와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거역을 할 사람이 아니고 중보할 그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권세 있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누가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중보자의 권리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이게 세상에 있는 개념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중요한 특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로 사는 우리의 위치가 지난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언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생활 안에 사는 우리 삶이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뛰어난 영광이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바로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바로 그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바로 그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된다면 우리는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할 수도 있는 이런 탁월한 위치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내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활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잘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사탄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내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를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재료로 이제 쓰여지게 되고, 또 사탄을 위해서도 또 이거 뭐 그냥 또 뭐 쓰여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는 절대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흠집이 나서도 안 되고 욕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0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역하는 그 제자들, 오직 세상적인 어떤 면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그 제자들을 자기가 영원한 자리에서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 자리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제자들을 중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한 것이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자기가 0점의 자리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의 점수와는 상관없이 바로 중보가 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을 보면 그래요. 저도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참 우리의 거역이 조금이라도 거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언제나 자기는 또 0점으로 가시고 또 0점으로 가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그 중보자의 길을 가신 것을 저는 일생 보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제도 보면은 정말 그 숨이 코에 붙은 분이 아니겠어요? 코에다가 산소 그 호스를 꽂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중보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하나의 자리로 가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서 두 눈 똑똑히 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웃과 이웃에게도 나를 위해서 평화가 있게 되고, 가족과 가족 간에도 나를 통해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처형 그 집에 우리 연숙 자매가 이제 매일 가게 되는데, 그 연숙 자매를 통해서 그 처형의 집안이 우리 동서는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고, 우리 처형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 침례교회에 늘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연수자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된 것을 저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있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모든 사람을 평화에 평화로운 그런 나라로 안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졌다. 그죠? 중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그 연병이 그쳤다, 병이 그쳤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앞에서 거역을 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또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연병이 이렇게 그들 속에 퍼졌다 이런데, 연병은 사람 속에서 번져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번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병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성분입니다. 성분.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오미크론,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병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그 연병이죠. 옛날에 이 연병이라는 것이 우리 어릴 때 뭐 장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것이 이제 연병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우리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연병인데, 결국 이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연병은 전염이 돼요. 이 바이러스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전염이 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역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같이 동조가 돼버려요. 동조하는 것은 전염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 옆에 있어 보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거역이 돼서 이 전염병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이라도 한마디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예? 무슨 말을 한마디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역하는 자 옆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여기저기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위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죄도 전염이 되는데 순종도 또한 전염이 됩니다. 순종도 전염이 됩니다. 순종도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 옆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님 옆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전염이 된 것이죠. 목사님 옆에 살다 보니까 저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거역하는 사람의 곁에만 있다면 지금 이처럼 못 살죠. 이것처럼 못 삽니다. 서울교회에 있는 우리 정한선 목사님과 나는 평생을 같이 했어요. 목사님 순회를 오시는 이후로 평생을 나는 우리 한성 형제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정한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이엘레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일생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특권을 참 누리게 되네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사실은 뭐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 세상의 결말이, 세상의 문제의 결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건 해답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거역에서 거역으로 좀 더 나은 거역을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까?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해답이 됐는데 결국은 나도 또 누구에겐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서 중보자가 되었는데 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다 해답이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원형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까 연병이 거쳤다. 근데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기 전에 급히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46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속죄하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서기 전에 속죄를 해라.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한선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그런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중보자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까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속죄 없이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속죄를 드리고 난 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영화로운 그런 직장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다 흠모하는 그런 그 인격의 자리고 그런 자리가 제사장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속죄의 자리를 지나신 그런 인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인생 최고의 성공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로서 이렇게 드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보자고 우리 목사님도 중보자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중보자고 나까지도 이렇게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만물을 중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중보자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리를 세워서 모든 그 만물을 중보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강서가 아멘. Recording stopped. 강서 오늘 제목 예,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함입니다. 나는 사람을 중보함. 예. 강서 말씀 나온 김에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예. 절대 됐습니다. 나 사람을 제목 사람을 중보함. 근데 참 그 뭐 형님 말씀 드리니까 참